시편 142편 1절로 7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요, 속상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텐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는 바로 살려고 애썼는데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때 잘 조절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고 술로, 마약으로, 향락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앞서면 실패합니다. 언제나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은 늘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르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감정은 사고를 일으키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려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몇 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 이 두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 시작입니다. 시작이란 말인데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썼는고 하니 그 142라고 쓴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요,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울 왕 벌벌 떨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아멘 안 하네? 아멘.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벌벌 떠는 사울 왕을 구해줍니다. 나라를 구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구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볼 때 자기를 구해준 은인인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게 했다.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오히려 자기에게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막 쏠리는 것 같으니까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심지어 자기 딸까지 이용해 먹습니다. 사울 왕이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공주지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합니다. 성경 보면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미갈의 오빠가 요나단인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또 아주 가까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 자기를 사랑하는 줄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 다윗에게 내가 내 사위가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다. 내 사위가 되려면 적군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여가지고 표피 껍질을 벗겨와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왜 이 명령을 했는가 하니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근데 죽기는커녕 100명이라 그러는데 200명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겨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킵니다. 이젠 사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막 악령이 역사하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택한 사람 3,000명, 여기 택한 사람이라는 말은 군인 중에도 아주 특수병, 아주 날쌔고 용감한 그 특별한 군인들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로 다윗을 죽이려 갑니다.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시편 142편이 그때 다윗이 굴 속에서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어려울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나중에 시로 쓴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세 가지 비결이 나와 있어요. 첫째,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막 다윗은 그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뭘 했는가 하니 기도했어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내 원통함을 진술했다 그랬어요. 토로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다윗에게 이 기도의 통로가 없었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에게 다 털어놓으면 그래도 해결은 안 돼도 마음이 좀 시원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안타까움을 아뢰일 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막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글쎄,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한다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뭘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 구약 성경 보면 그전에는 이렇게 아내를 몇씩 뒀어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한나는 본초고 분인나는 둘째입니다. 우리나라 말 말하면 첩이에요. 둘째예요. 근데 한나는 건강하고 다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 근데 어느 날 둘째 이 첩이 아기를 떡 낳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싹 달라지는 거야. 막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히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켰다. 번민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뻔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본첨은 뭐해? 애도 못 낳으면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고 그거 한나 앞에서 그거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막 한나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 했어요?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인 줄 착각할 정도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무엘만 주신 줄 압니까? 사무엘 하나만 받아도 이게 100아들보다 더 귀한 거야. 사무엘. 그런데요,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고 보면요, 3남 2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3남 2녀를 납니다. 답답한 일 있죠. 안타깝죠.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나 살펴보세요. 아직도 답답해. 아직도 막 괴롭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는지, 이게 막힌 거 아닌가? 기도의 통로가 열렸다면 하나님은 꼭 다니엘, 다윗,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3절로 6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사울 왕이 지방 곳곳 관리들마다 다윗만 나타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가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이야.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5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아멘.
내가 갈 곳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돌아봐도 의지할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갈 곳 없다고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천 사람이 만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주님이 나 지켜주면 살고요, 천 사람 만 사람이 나를 살리려 해도 하나님이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의지하지 말 것,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 가르쳐준 말씀 나와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지식, 경험,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는 거야. 그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잠언 11장 28절 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패망할 뿐이니라.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또 사무엘 하 3장 29절 보면 네 지팡이를 의지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무엇,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마세요. 실패해요. 그럼 뭘 의지하느냐?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29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풍족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안전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딱 피난처 되시니까 한 굴 안에 있으면서도 사울이 다윗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그 답답하고 어려울 때 다윗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내가 감사할 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다윗은요 일생 동안 잊지 않았어요. 뭘 잊지 않았는 거 아니? 자기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형들 다 거절하고 막내인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해 준 것을 다윗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는데 다윗은 일생 동안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만세 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따라하세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풀 방법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수학이었어요. 난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그때 뭘 그렇게 배웠나 몰라. 뭐 코사인, 탄젠트, 맞죠? 루트, 그거 배워서 지금 뭐예요? 그거 왜 그렇게 배웠나 몰라. 나는 가지고 골치 아팠어. 근데 수학 잘하는 친구는 재밌대. 그거 푸는 게. 왜? 푸는 공식을 아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말씀 속에 기록됐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이 말씀 속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부딪혀서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